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피자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서인지 빈대떡이 훨씬 좋아요 하신 분도 있어요. 비가 막 부슬부슬 오는데 이 비 오는 소리하고 이게 기름 지지는 소리하고 이게 똑같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요 사람들이 이게 향수가 빈대떡을 부쳐 먹는 그죠? 그것을 연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집에 아주 사람들이 많이 붐빈다고 하죠. 피자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태리를 갑니다. 이태리 갔을 때 한 20년 전에 로마 교황청 앞에 있는데 유명한 피자집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가보자 온 김에. 근데 그 가이드는 로마 가이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예약해 놓은 곳이 한식집에 있는데 그 집 가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바티칸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피자 한번 못 먹느냐.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우리 피자 먹으러 가자. 좀 도와달라니까 그 가이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는 가이드 말 안 듣고 요새 그 네이버 같은 거 있어가지고 침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피자집. 그래서 근처에 있는 유명한 피자집으로 틀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화가 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피자집에 들어가서 시키는데 우리의 알고 있는 피자는요 이만한 도우에다가 그쵸?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올려놓는 거예요. 햄도 올리고 그쵸? 그 잎사귀도 올리고 치즈도 올리고 잔뜩 올려가지고 이만하게 크게 빈대떡에 고명이 많이 오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듬뿍 주는 거였어요. 이만한 화덕에다가 그 이태리 그 셰프가 막 빚더니만 뭘 이렇게 붓을 한번 찍찍 그어요, 그렇죠? 그 토마토 소스를 그리고 직접 화덕에 넣어요. 그리고 구운 다음에 뽑아내니까요 아무것도 토핑이 없는 거야.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태리식 피자라는 거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야, 이거구나. 여러분, 은혜라는 도우에 우리가 어떠한 재료를 올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기 소망합니까? 오늘 제목이요. 은혜는 감사로. 받은 바 은혜는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란 부분이에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감사가 있겠죠. 감사의 제목이 많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모두 통틀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만종을 아십니까? 이 만종 우리 18세기의 프랑스 화가 밀레의 그림입니다. 밀레의 그림 가운데 이 만종이라는 그 유명한 명화입니다. 그 해가 서쪽으로 질 무렵 저 멀리 교회에서 은은히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밖에서 일하던 젊은 부부는요 이 종소리 들으며 경건하게 서로 마주쳐서 두 손을 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유럽의 주식은요 밀이 아니에요. 뭐죠? 감자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잖아요. 쌀을 먹잖아요. 근데 여긴요 이게 메인 보면요 감자가 한 두 알 올라옵니다. 그것도 요만한 아이 감자가 나와요. 익다 마는 게 아니라 요만한 아이 감자. 영국에 갔을 때 이 감자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주세요. 그러니까 웃더니만 이거 차지가 됩니다. 그 차지가 뭐야? 나중에 돈을 더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감자 요만한 거 하나에 그냥 뭐 한국 돈으로 한 2,000원, 3,000원 받더라고요. 야, 한국 인심은요 대단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반찬 같은 거 우리가 먹다가 부족하잖아요. 그냥 퍼주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니까요 단무지도 먹다 보면요 그것을 돈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한국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곳이다. 세상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럽의 주식이 감자입니다. 근데 이 감자 몇 알을 가지고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부부가 드린 이 감사의 내용, 감사 기도의 내용은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면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땀 흘려 흘린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또 일용할 양식의 주심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부부 사이에 그 자그마한 여러분들 바구니가 하나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 감자가 한 반쯤 담겨 있을 거예요. 이 부부가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있는 것이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이 만종이라는 이 그림의 본래 이름은요, 더 안젤로스라고. 이 안젤루스란 거예요. 제목이, 그 뜻은요, 기도란 뜻입니다.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 그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고생했던 때였습니다. 그는 비교적 넉넉한 환경 속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20살 때 부친이 돌아가셔도 계속 가난이 시달리게 되었고요. 지독한 가난 때문에 갓 결혼한 아내마저 병으로 사별해야 했습니다. 밀레의 나이 50세에 이제 넘어서부터 가난 속에서 고통을 당했고, 그 후에 자신조차 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60세에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밀레의 역작들은요, 고통의 세월을 지내는 중에 그려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자 몇 개를 담은 바구니를 옆에 두고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감사하는 농부의 모습, 이 모습을 보는 이들을 하여금 진한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진짜 저게 감사의 제목이 될까 하는 느낌들. 우리는 바구니가 차고 넘쳐야지만, 야, 진짜 감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조그만 바구니도 못 채운, 절반밖에 못 채운 그런 상태에서 이번 농사는 흉작이야, 이런 감정이 들 거예요. 근데도 감사가 될까라는 부분들. 다음 주일 우리 27일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려 지은 농사를 수확한 후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대부분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은데,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 농사를 짓는 것만이 하나님께만 감사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직장, 우리들이 사랑스럽게 키우는 자녀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살이 전체가 다 농사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농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삶을 심고 거두는 농사에 비유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농사는 농부가 짓지만 농부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다면 농사가 되지 않죠. 요즘 흔히 하는 두세 평 정도의 주말 농장이라면 물을 길어다가 채소를 주면 그만이죠. 그러나 수만 평에 수억 명에 먹는 농사 하면 절대로 비가 오지 않으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햇빛이 없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어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근본적인 것, 죄트적인 것은요, 모두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냥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은혜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는 감사로. 은혜는 감사로. 여러분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죠. 은혜는 감사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의 우리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박한 삶의 자세를 필요함을 느낍니다. 사실 많은 것을 가지고 현재가 자랑스러워야 감사가 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하박국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래도 신심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할 뿐이다. 존재 자체가 신비이고 믿음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니 말입니다. 각박한 생각을 하면 무엇인들 만족스러울 수가 있으며 누구인들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모든 것이 신비롭고 누구나 고마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절에는요,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오늘의 우리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베풀어 주신 많은 이웃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죠. 사는 것이 바쁘고
생활이 힘겹고 그 고마운 마음을 한번 제대로 표현할 때가 없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마운 것은 고마운 거예요.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는 것이 오직 힘들고 삶이 각박했으면 그런 말이 다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 삶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각박함을 도리어 다하지 못함을 정당시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배려와 감사의 마음이 무너진 사회는요, 그 기둥과 그 터가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시는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으로 할꼬라고 탄식합니다. 이 가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랜 수첩을 꺼내서 배려와 감사를 회복시키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랑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더욱더 은혜가 풍성한 사람으로 우리가 달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편 시인은 물어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위대한 다윗의 신앙적 감사의 태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가끔씩 그래요. 우리가 갑자기 부모님의 마음이 느낄 때가 있어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달에 우리 부모님이 생신이신데 내가 무엇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면 감사하시기 바래요. 철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아직도 철 안 들면요, 그런 말이죠. 어린이날 때 나한테 뭐 해줄 거예요? 이러신 분도 있어요. 나이가 30이 넘어서도 어린이날 찾아요. 어린이의 그 개념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철이 들면요, 이제 어린이날은 지워버리고 내가 이제는 좀 갚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내가 부모님에게, 내가 우리 이웃에게, 내가 형제에게 이번에 뭐 선물로 해주지? 내가 첫 월급을 탔는데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정말 감사하시기 바라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인간 만사가 다 거기서 거기란 부분입니다. 오늘 다윗의 얘기는요, 인간 만사가 다 거기서 거기다. 여러분, 인생사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땅에 죄악이 관연함으로 인하여 식년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인간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풍년이 드는 수가 있어요. 그걸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10편 65편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주시듯이 하나님의 자연 은총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순경이나 역경이나 언제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경에는 뿐만 아니라 역경에서도 자신의 뜻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만사는 세옹지마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옹지마 들어봤죠? 아실 거예요. 옛날 북방 변세에 한 노인이 아들 하나와 말 한 피를 가지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럼 어느 날 그가 지도나 이 암말이 이웃 호나라로 달아나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이제 말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되게 안 됐네요 라고 그 노인을 위로합니다. 이제 그 노인은 웃으며 하는 말이, 인생 100가지 일이 속단하면 안 된다네.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됐는지 잘 됐는지 어떻게 알아두고 우리가 봐야지 우리가 그것을 속단할 수가 없다네. 그리고 얼마 후에 지나다가 집 나간 말이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야생마 몇 마리를 끌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인사합니다. 집 나간 말이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부자 되셨네요.
인사를 받고 있다가 그 노인 하는 말이 인생 100가지 일에 속단하면 안 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몇 마리 생겼다고 얼마나 좋겠냐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바로 그것이 좋은 일이 되는지 아니면 안 좋은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 말이 씨가 되어가지고 그 노인의 아들이 말을 훈련시킨다고 말을 타고 훈련하다가 그만 말에서 낙마에 돼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장애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인사를 하죠. 말을 훈련시키다가 아드님이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지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위로합니다. 그때 그 노인이 말하죠. 인생 100가지 일에 속단하면 안 되네. 안 됐는지 잘 됐는지 나중에 두고 보면 알겠지라고 말. 절름발이로 살던 어느 해인가 그 나라에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이 다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 노인의 아들은 불구자이기 때문에 전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다른 청년들은 전쟁에 끌려가서 거의 다 죽고 맙니다. 오직 이 청년만 홀로 남아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 외동딸과 혼인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함부로 기뻐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간 만사란 부분입니다. 너무 슬퍼할 것도 너무 기뻐할 것도 없다. 나온 말이 뭡니까?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쉽게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또 쉽게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만사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잘됐다고 못됐다고 그것 단정할 것이 아니란 부분.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일러주고 있고요. 당장 슬퍼 보이고 안 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보아도 두고 보면요. 그것 때문에 더 잘 되고 그렇게 되기를 잘했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살이가 다 거기서 거기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뭘까요? 다윗의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8편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8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졌다. 악인과 선인에서 골고루 주시는 일반은 정도 감사한 일이지만 참된 신앙의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특별 은총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보답할 것이 없어 그 몸으로 섬기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감사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정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면케해 주십니다. 장차 천국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밤낮으로 비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감사하면 전제가 그겁니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 무엇을 이렇게 구입할 때 그 동네 할머니 아줌마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구입하십니까? 물어보잖아요. 백화점 가서 여러분들 아주 비싼 그냥 명품백 하나 딱 사면서 이 주신 거 한 400만 원짜리 딱 긋고 카드 딱 긋고 딱 사주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받아오십니까? 딱 줘. 자신 있게 나 400만 원 백 미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 있게 매면서 오십니까? 저는 그래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백화점에서 뭘 사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콩나물 한 주물 사고 나물 한 주물 사고 해도 진짜 그치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손길들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잖아요. 언젠가 피부과 의사가 기도해 주는데 가슴이 와닿았어요. 짧게 못 넘기고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소화가 안 되고 꼭 트림이 나고 힘드니까 손 붙들고 그 양반이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천국에 올라가기 전까지 그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때 아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야 이거 딸기 맛이네. 와 맛있다. 이거 포도 맛이네. 와 좋다. 이거 망고 맛이네. 야 정말 이 즐거움이 잊지 않게 될 여러분들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꼭 내가 뭘 큰 걸 받아가지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사소한 거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소한 거에 진짜 고마워요, 감사해요. 저희 집은 그래요. 꼭 집에 와서 이제 옷을 이렇게 벗습니다. 이 벗을 때 벗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이제 저거예요. 꼭 쓰레기 봉지 싸가지고 이게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지금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왔는데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근데 그거 하나 버려졌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소한 거에 감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꾸 감사할 때 우리에게 더 큰 감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의 철학자 이 플라톤은요, 이 세 가지 감사했다고 그래요. 첫째로 천하의 많은 물건 중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둘째로 천하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했다. 셋째는 많은 헬라인 중에서 이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에 비춰보면요 좀 뭔 남성 편의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란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말씀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오늘도 찬양하며 재능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는 감사로 우리가 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오면서도 내 마음속에 정말 부족함이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철저하게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그 준비가 감사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이 다윗의 고민으로 시작된 이 시편이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자고 하는 정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님, 일주일 살아갈 때 은혜에는 감사로 우리가 일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은혜로운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우리가 표현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는 정말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 인도하심이 손을 잡은 교우들과 자녀들과 그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의 일터 위에 또한 RK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